큰 은혜, 부흥성회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이 또한 교회의 모임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개인의 어떤 생각들은 버리고 예배할 때는 예배가 중요한 어떤 틀이 되어져요.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어떤 주관으로 하게 되겠죠. 네, 듣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기본적으로 쉐마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어저께 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두 번째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달리 내적을 다루는 거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내적을 다루는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는 오간데도 지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를 만났을 때는 다 간증합니다. 지금 현재의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배 하나 자체도 앉아 있어도 성령에 이끌려 갖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자신이 앉아서 은혜 되나 안 되나 이런 사고려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어떤 개인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일반 은혜가 돼버리냐. 카리스라는 일반 세상에서 보는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선에서 은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게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생각이나 지식으로 그 은혜를 풀려고 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준 헤세드, 사랑의 일부인데 그 사랑의 일부를 받고도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나 또 삶에 무딘 사람이죠. 그러면 그걸 직역해서 보면 개인 생각이 무지 강화된 얘기입니다. 그 변화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고 요한복음 18장 3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 제사장들을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가지고 오신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배움이 있고 어떤 그 자기 상태는 어쨌든 간에 그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뛰어넘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라고 카데코라고 말씀드렸죠. 카데코. 내가 뭘 지금 갖고 있나? 내게 들어온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 아들이 있다. 아들과 동시에 아들이 자녀가 되면서 권세도 갖고 있다. 이 권세가 디나미스 권세가 갖고 있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는 얘기죠. 누가 있다면 그 권세나 은혜를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자신의 삶으로 전환시켜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봅니다. 전혀 은혜 안 받은 게 은혜 받았대요. 도무지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뭘 은혜 받아. 당신 지금 모습 보면 은혜가 아니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당신은 지금 속이며 살아.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속이고 살아. 그래서 입에서 은혜 얘기하지 마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도 몰라. 분명히 여기가 어딘지는 알잖아. 여기 교회 맞습니까? 아멘. 성전 맞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은혜 받아놓고 왜 지금 생활권을 그 은혜를 생활권에 가서 적용하고 있냐고. 여기는 생활권에 쓰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영혼에와 생명에 주어진 거지.
그럼 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고 좀 대답해야지.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걸로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야 은혜가 갖고 있다고 하고 오늘 기도원을 갔더니 교회 갔더니 목사님 또 강사님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아서 그게 남은 게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그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 내 일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진 자라는 얘기 가진 자. 그 가진 자는 특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 아름답다는 유페미라고 해요. 유페미 그 존재성은 그러니까 좀 발음이 헬라어 좀 힘들어요. 유자에다가 미음해서 유헤미야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뭐냐면 그게 있어서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지을 때 하나님이 지은 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 게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없을 때도 있었고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게 아름답다니까 하나님은요. 근데 존재하는 거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는 존재하는 건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허덕이 있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지 자신을 보란 말이야. 지금 속아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 입에서 나오냐고.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의 터전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 거가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걸 아름답다? 하나님도 아름답다고 보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자기들한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데 어디 성경 갔다가 은혜 받고 나왔다고 집에 돌아가면 왼수가 다 뺏어간다가 아니라 지 자신이 없애버린다니까. 가갖고 거기 가서 간직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권이 어딜 가든 동서남북 어딜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만난 장소에서 어저께 말했지만 장소에서 그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소경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 성경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소경 고쳐놨는데 그 소경 지금 뭐 하나요? 그 소경이 지금 고쳐져 갖고 하나님의 일을 뭘 했다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 저 소경이 눈 감았을 때 고쳐나갖고 보여. 지금 은혜 받고 내게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뱅이가 안전돼서 일어났는데 걸을 수 있었는데 그 걸음이 어디로 가요? 전 늘 교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천방지축 막 자기가 원하는 길 먹고 살려고 지옥 길을 가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해갖고 바른 길 찾아가는 것을 회개고 바른 길 가는 건 바로 옮겨놨다는 얘기죠. 그분의 능력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 하는데 또 다시 말하면 또 성경에 인물 나왔어요. 창기를 갖다 고쳐놨는데 그 창기가 변화되어 갖고 지금 어디 멋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도 없어. 지금 유일하게 옥합된 여인밖에 없는데 그 고쳐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만난 시점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목사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때 만났을 때와 지금 만났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더 큰 은혜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은혜라는 자체는 다 자기 생각에 묻어져가 없어져 버리고 간 데도 없는 데도 없고 그 흔적도 몰라요. 그리고 또 무뎌져 갖고 남 설교로 판단이나 하고 앉았고
모든 게 지가 주관하고 앉았고 자기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이런 것도 눈도 소경이 가려갖고 자기 자신이 뭐가 약한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도 어느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하고 앉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고쳐놓으니까 아 나도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나도 고침이 있어서 고쳐놓으면 뭐 하는데 은혜 주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은혜 주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헛되이 안 받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돼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같으면 여러분 스타일 같으면 똑같이 이 사람도 은혜 받고 내려가서 또 옛날 그 직업하고 그 또 예수 믿는 열정적으로 믿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이짓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 받고 지 삶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발자취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는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들어가서 먹고 흐르는 거 다 해가 그 땅까지 이루어졌는데 정탐꾼 보내가고서는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이름 뭐라고 그러죠? 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족속 크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지역이 가데아나 외국어는 참 가데스 바네야? 네. 가데스 바네야. 그 앞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갖고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라합이라는 기생도 거기서 만나지만은 들어갔다 나와놓고 그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서 절실하게 오늘 삶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들어가.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설치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해. 왜 그 땅에 들어가면 두려우니까. 지금 생활이 두려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대상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장소와 대상을 보면 못 간다니까. 거기 매여 있는 대부분 다 들어보면 지금 그거 두 가지 걸려갖고 목회하고 은혜 길 못 가면서 무슨 은혜 받았다 그게 또 어떤 직함이 또 군소교도 나와 또 어떤 목사라는 암수 받아 뭐가지나 뻣뻣하고는 제발 자숙해요 좀. 아니면 다 띄고 다른 성실히 사는 목사들 거친 욕 먹히지 말고 지금 또 어딘가 이름 없이 열심히 헌신해갖고 일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들이 참 설자가 더 많아갖고 말이야. 대중이 12명에서 10명이 못 들어가. 창피한 줄 알고 타이틀 띄고 어디 가갖고 나 목사란 얘기 하지 말고 살던가. 꼴값 던다고 또 어디 가서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고 앉아서 조용히 낮아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 가져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처럼 진정한 목사는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왜? 내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하라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을 나한테도 떠나가려면 떠나가라. 그러나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간다는 이런 어떤 자신의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봐야 떠나는가. 쓸데없는 세상 거 붙들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이게 복음을 전해. 가식적이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완전 잘못되지 않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져야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 지었다는 피조물이 인지해야 여러 피조물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가 어디서 부모에서 태어난 줄 알고 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가 밥을 퍼먹고 있으니까 지가 밥을 해갖고 해먹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 행위 하나가 전체가 눈을 떠갖고 모든 음식 먹는 것까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하라고 계속 나를 살려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것들이 마치 이 땅에 지금 현실의 이 시대에 정석적인 목회자나 목사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로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아버지의 독생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 앞에도. 우리도 아버지가 내려놓은, 너는 은혜가 있다면 빛의 자녀임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고쳐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고침받아갖고 주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증인되겠다고 살겠다고 부름받아놓고 세상에 가서 있는 이런 모습들. 조용히 나 때문에 다른 목사들 욕먹지 않나 한번 양심껏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 괜히 어디 가서 나도 목사요 그러지 말고, 진짜 목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속으로 욕 안 하지, 표현 안 하겠지만 겉으로는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냐고. 피조물의 하나가 되었을 때, 아하, 나도 이런 열매처럼 말없이 내 자신이 노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제가 뭐냐면, 사과나무가 자라갖고 사과를 맺히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선들은 인간만이 자기 노력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벌고 앉았다. 이걸 보고 자연을 보고 피조물 보고 좀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네? 어디 닭이나 개가 새끼 낳고 결혼 낳고 지가 먹고 싶어서 깨갖고 지가 먹고 싶어서 강시 새끼 낳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있어요. 인간만. 자식 낳아갖고 덕을 보려는 것들. 아주 인간들. 생각해보면 피조물 중에 피조 세계에서 어떤 게 지가 나와갖고 열매 맺혀갖고 지가 먹겠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좀 돌아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자숙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한번 봐봐요.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까 말씀대로 카리스 은혜를 줘서 그 은혜를 주는 대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에서 택한 사람이 있는데, 택한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기를 넣어주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걸 택해갖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 택함 받았다는 데서 시작한다면 하나님 거가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성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이상하게 은혜 받고 신앙 나와놓고 세상 먹고 살겠다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가 난 자신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게 무슨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냐 말입니다. 변질시킨 사람들이 지금은 더 당당하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면은, 택함 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피조 세계에 있을 때에 나하고 관계는 하나님이 전능자라 나를 지어놨다고만 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갖고 나를 택하갖고 당신의 일부인 수용을 나한테 넣어줬을 때는 나하고 관계가 아버지 관계가 된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고.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관계성에서 신분 회복이 돼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데,
그 아들이 자녀가 된 게 세상 인간들 나는 뭐 그거 먹이려고 산다고 그게 내가 개돼지지. 그래서 짐승이지 그게. 짐승은 지 새끼 먹이려고 나가서 짐승을 또 다른 짐승을 잡아다가 먹이를 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먹이려고 지금도 어디 가서 노동해갖고 벌어다가 여러 번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는 거, 전능자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는데 모든 내일의 것도 계획되어 있고 완벽하게 내일 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내가 나가서 벌었고 그것도 버는 이유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 새끼 먹이고 지 자식하고 지 관리하려고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이건 엉뚱한 소리거든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살면은 세상에 가서 나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힘주심과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한테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고 살아가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야다라는 알미 하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알게 하는 거죠. 모르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학교 다녀서도 점수가 100점짜리 올 100점짜리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 80점 맞는 사람이 있으면 7, 80이면 30이나 20% 모르는 사람이 겸손하면 100점 맞은 애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 80점 맞는 것들이 꼭 100점처럼 흉내를 내고 다니는. 얼마나 가식적으로 삽니까 지금. 뭐에 어저께 말씀을 공부한다면 뭐에 묶여있고 아사르라는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뭐에 내가 묶여있지? 족쇄 채워져 있지? 데스몬이라고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에 묶여있는지, 뭐에가 안 끊어져 족쇄가 있어서 끊겨지지 않았는지 아직도 나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들으려고 하고 7, 80점 먹었던 점수 가진 학생은 100점을 맞으려면 100점에 대한 부족함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여기 무슨 은혜 받았다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겠냐 말입니다. 차등이 있듯이 내가 저분보다 모자란다면 배워야 되는 거고 점수처럼. 맞습니까? 우리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맞대잖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떤 그 목사님과 어떤 그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 지나갔다 이 사람아 자네가 언젠가는 그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지 않았는가? 그때 떴었지.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뭔가 하니까는 내가 눈 뜨기 전에가 더 낫어. 눈 뜨고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 안심뱅이가 있을 때 더 낫다는 거야. 안 움직이니까. 그냥 성전 앞에 있을 때가 더 낫다는 거야. 왜? 그때는 불쌍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도와주긴 하는데 내가 안전뱅이로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일단 정상이라고 하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은 또한 그 기생 직책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일자리 좀 달래니까 천한 여자라고 관심도 안 주고 일거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시 안전뱅이로 있으면은 긍휼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돈편이라도 던져주는데 눈 떠갖고 눈 감기 전에 소경으로 있으니까 남이 도와주고 들어주고 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네가 아무것도 도와주는 거야. 다시 기생은 술 잡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낫대. 지금 복음이 그 정도 힘이 없는 겁니까? 매임
대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살이라고 했는데 뭐에 매여 있는가? 내 삶이 헛된 거 테노스라는데 나는 헛된 걸 쫓아가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내가 보는 거는 분명히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 연연해 갖고 살아가.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걸 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없애냐고. 그 어딜 가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4장에 아까 18절과 5장에 1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한테 부탁하셨는데 뭘 하라고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의 원뜻의 자체를 보면은 상대방과 진리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를 6장 1절에 헛되이 하는 거예요. 헛되이. 헛되다는 건 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고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다 막히는 거. 아까 매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5장 17절에 내가 진정하게 오늘 그 은혜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 것이 이전 것은 내한테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이전 것을 계속 붙들고 먹고 살겠다고 광야에서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려고. 왜 신학까지 나와서 신학까지 나와서 목회자들 목회는 안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나와. 예전 내가 습관하는 게 끊어져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피조물은 있다가 언젠가 없어지는 걸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 피조물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주셨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쓸데없는 거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게 무슨 영원한 줄 아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자에 부름받았다면 영원한 걸 전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되 영원히 없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생명을 주되 잠시 내가 벌 수 있는 생명일 뿐이고 없는 자라고 하는데 없는 자 메데이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마치 죽은 것 같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더 나가서는 플라도스라고 하는 속이고 산다 이거잖아. 속이고 산다. 그러나 10절에 아까 말씀대로 속이는 것 같은 다 그렇게 사는 자 같은데도 근심하는 자 같아서도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오늘 어느 교단 교리에 나와서 신학자의 또 신학생의 또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쉐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성령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우리 영혼을 들어갈 수 있는 곳 영원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피조물이 영원해지겠냐는 거예요. 기한이 모든 세상 거는 유통기간이 있고 생명의 어떤 기한이 있는데 좀 따끔합니다. 세상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도 말하는 그거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세상 거에 연연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불쌍해. 저거 개야 돼지야 소야 짐승아 지범이니까 그 먹는 거 연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개돼지를 갖다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하나님은 피조물을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바꿔놓고 싶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개돼지가 계속 개돼지 역할을 하니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을 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개돼지는 어차피 진리 못 알아들어요. 성경 봐서. 근데 자기 자신이 속이는지도 몰라. 자기 자신이 속이고 있는 자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복음이 안 들어야 되는 거지. 직역해서 보면 내 안에 예수나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졸지 마시고 뭐 이렇게 엎드리고 눈 감고 안경을 이렇게 속인다고 해서 내가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속이는 자 같다니까. 그 자체가 지금 들으면서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 일단 더 졸리니까 내가 졸아야지 무슨. 그 양심을 그렇게 속인대요. 어떻게 하냐. 뭐 속이는 게 몸에 배서 그래. 속이는 게 몸에 뱉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제가 늘 가르치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면은 졸리면 그냥 잠깐 좀 나갔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기를 속여. 자기를 이겨야지. 복음은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고상한 척 앉아갖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다 마십니다. 뻑뻑뻑 하면 그게 무슨 고상한 거냐고. 속이는 거지. 지금 속이는 자 같았잖아. 속이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풍요한 자다. 부욕해. 가진 자만이 부욕해 주는 거지요. 아직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많다면 가난한 자가 지금 뭐예요? 수면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졸고한 자 채우려고. 돈이 없다 보니까 돈 어디서 벌어서 돈을 채우려는 것도 가난하고. 가난의 기준이 이 자체가 뭐냐면 아까 어저께 그 부터 코스라고 하는데 그걸 뭐가 가난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가난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 마음대로 하면서도 나는 이게 자기 속이면서 그냥 학으로만 가고. 영적인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네, 천국이 임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익숙해진 거야. 거짓말 시키는 거야. 몸에 배가. 그러니까 맨날 헛된 거나 구하고 속이고. 그래서 어저께 말처럼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내가 듣고 보는 거를 헛된 것만 생각하냐고. 진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좋냐고. 깨어있는데 왜? 이거 준비한 사람은 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그 설교 준비했지만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준비 안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리는 자꾸 자라나게 한다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더 큰 은혜, 쉽게 말하면 카리스에서 더 큰 은혜가 되면 헤세드의 은혜라.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헤세드 은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은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래도 꼬집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내 자신이 졸음이 오지만 이겨가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설교할 때 몇 시간씩 한다고 뭐 있지만은 거기 천국가에 앉아다 떨어져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줘라.
그런 사람이 나온대잖아. 설교할 때 떨어져 죽고 싶으면. 왜냐면 이겨내고 나면요 안 졸아. 제가 늘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도 졸릴 때가 다 있지만 졸리면 자꾸 일어나서 다른 짓 하다 다시 앉아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졸음에 그냥 몸을 내 맡기려고 그래요. 좀 자신을 좀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성의 아버지와 자녀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를 내 이전에는 피조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이었지만은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흙이 아니라 그 흙이지만은 그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넓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쓸데없는 것들은 지경을 넓히든 땅덩어리 넓힌다고 뭐지. 뭐 더 짓고 더 넓히고 교회 확장하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언어를 푸는 게 그렇게 푸니까 문제점이지. 피조 세계에 흙으로 되어져 있고 흙에서 피조 세계의 하나의 자연의 피조물 같이 되었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무를 넓히겠어요? 땅을 넓히겠냐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너희는 이 마음을 부리구나. 빌립보서 2장은 5절에서 나오고 이 마음을 넓혀주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있어야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예를 든다면 이 어떤 동산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예를 들어 100그루의 나무를 과수원하는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100그루 나무를 한다면 내가 100그루 나무를 넘어서서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어난다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괜히 마음이 안 늘어난 게 욕심만 있어갖고 100그루밖에 못 심어갖고 관리하는 과수원 주인이 1000그루 10,000그루 심어놓고 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는 나머지는 안 되고 말이야. 마음이 넓어지는 그 마음이 넓어야 모든 것을 피조세계를 관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창조의 이름을 주면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주면서 준비된 복을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말에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내가 준비했지만 맞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눈 떠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태어나고 여러분이 자연에 뭘 별 하나 만들었어? 어디 공간에 그 무슨 공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한번 만들었냐고. 다 되어 있는 데서 살면서 되어진 걸 가서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동을 하고 돈을 얻어갖고 그거 사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 노동자로 노예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속성이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에서도 그 최하위급의 노동에서 먹고 사는 노예의 그 근성을 벗어나라고 부모들은 대학까지 가르치고 학력을 가르쳐서 세상 나가든 뒤처지지 말라고 가르쳐놨는데 이런 나가갖고 대학교 다 나오고 하는 짓거리가 차라리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아예 배우지 못하고 돗자리 깔고선 동양을 하든지.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갖고 학력을 다 학업을 가르쳐놨는데 세상의 원리도 좀 배워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그런 핫바리의 그 삶을 부모들은 그 뼈 빠지게 못 배워서도 농사 지어가면서 자식들을 왜 교육시키는데요? 이 세상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신과 같이 살지 않게 하려고 자식을 가르친 거 아니냐고. 허리가 아프고 손이 베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더라도 그 힘들어가면서 농사지어서 땅에서 농사짓든 바다에 고기를 잡든 해갖고 자식 가르쳐놨는데 이 자식들은 그게 아니냐고요. 지금 하나님 똑같아 지금. 그걸 아시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을 아사르라고도 하고 바라크라는 이 복을 갖다 주니까는 너는 그걸 찾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간단한 나한테는요. 나는 이전에 그걸 몰랐을 때 나도 헤매고 돈 벌어서 먹고 살던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의 카리스라는 그 은혜 받고 오늘까지 그걸 찾고 또 찾고 따져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구나. 이 일을 할 때 먹고 사는구나 하는 걸 일찍 깨달아서 목회를 더 파고 내 말씀을 그분 뜻대로 하고 하니까 더 자꾸 더 생겨나고 이것을 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하고 나는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준비됐다고 했으니까. 내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두 가지가 맞잖아요. 존재성에서는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지혜를 호쿠마라를 주고 마음을 넓혀가면서 분별력을 허락해서 너 거냐 안 넣냐 이 길이냐 좁은 길이냐 알게 하면서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전서 12장 31절에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을 가게 해준대요.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알겠다.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몰랐던 길 하나님은 구약에 다 쳐놨다고 하는 걸 그러면 너가 믿어라.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인도하니까요. 나 이런 게 영이 이끌리지 못한다니까 남의 곳에 가서 겨우 가서 끼우동 해갖고 노동력 조금 하고 먹고 사는 이런 이젠 초등학문 같은 거 그런 거 버려. 근데 그것들이 초등학문이다 보니까 영은 안 들었다 보니까 세상 것 머리에 잔뜩 쳐갖고 그 세상 걸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불쌍해. 진리에 대해서 말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세계가 어떠냐고. 도무지 영의 세계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굴 돕냐고요. 부유해져야지 누굴 돕지. 또 모든 걸 가졌다는 이 자부심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아버지가 가졌다잖아. 하나님이고 전능자라는 것은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다 해놨다는 얘기고 아버지라는 것은 나하고 신분 관계성에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구약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작업으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을 맺자는 거죠. 관계성을 신약은 예수를 보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구약의 1차에 전능자 야훼, 여호와, 엘로힘은 해놨다고 믿는데 그 해놓은 거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 두 가지 다가 되겠느냐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는 말씀 정리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라 두이 이도 보라 용 이 날을 헤매라. 이 시점 카이로스 이때 이 날에 한번 봐봐. 죄막 들어봐. 보고 한번 들어봐. 그래야 징계를 안 받는다는 거야. 징계라는 것 자체는 파이투모라고 하는데 왜? 상대방으로부터 징계라고 하는 거야. 왜? 내 삶에 어떤 기준과 내 위치가 있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다나토. 근데 죽은 자의 개념을 본다면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데, 아포라는 것은 거기서 어디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끊어졌다는 거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죽은 자 같은 게 왜 자꾸만 이론적인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끊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서론에 말하자면 은혜 받을 날이 있었지 않냐고. 그날 히브리 말하면 욤이고 헬라어 말하면 헤메라에서 언제 내가 그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없대한데 없대. 현재 그리고 내 모습은 끝없이 세상 걸 추구하는 내 모습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이 만들어 놓고 지금 헛된지도 모르고 형식적인 남이 하는 주워 들은 말만 하고 앉았대요. 그렇게 신났고 나와갔다는 이런 거 같고 자존심이나 되세요. 큰 은혜, 오늘까지 이끌려온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면 동정녀 마리아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옥합 깬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에 있는 모든 옥합을 깰 수 있는,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은 또 그 두렵지만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 같이 또 수많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의 희생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큰 은혜의 사람이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가 빠졌고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분한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된 걸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찾지도 않는다는,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그 은혜가 큰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는 자, 문제 해결하는 자. 그럼 왜 할 수 있는가? 자신도 처음에 그렇게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로 이끌림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와 보니까 예수님을 병낫게 하는 그걸 알기에 또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 사람도 그걸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발자취를 따라오지도 못한 것이 할 수 있다. 이 정반대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 7귀신이 들어가니까 잔머리들이 더 7개나 생긴 거야. 진리로 나오라니까 7가지 더 이유를 대면서도 안 나오려고 그래. 별 희한한 일이야. 설교 들으면 무섭다고 하고 앉았고 깐다고 하고 앉았고 왜 뭔 소리가 저렇게 크냐고 그러고 표적 설교를 한다고 왜 이따인 7가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까 피조물 중에 선택받은 피조물은 복음이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그 기쁨으로 들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참으로 기쁜 날이로구나 구원의 날이로구나 하고 이때구나 해갖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죠. 왜? 예수님이 내가 쓰겠다 했을 때 겸손하게 나귀 주인은 그 나귀의 어린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자신과 함께 갖고 있는 소유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쓰겠다면은. 그래서 그분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에피기노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가졌습니까? 그분을 돕는 자가 가졌습니까? 에? 그분을 돕고 있는 자가 가진 거지요. 우리 그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가장 대한민국에 나는 더 하기 좋다. 지금 다 떠나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에 매달릴 게 더 쉬워.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지금 요즘 일자리가 없기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 이런 시점에 복음에 너무 떠나가갖고 나는 복음이 너무 쉬웠다는 것이.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지금 또 말씀 시간 나면 말씀 배우고 말씀 통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아니면 이 말씀에 궁금하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제 논리입니다. 어떤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에 그 교수 밑에서 배워서 신학적으로 많이 하는 게 해서 그 신학적인 교단 교리와 모든 법령이고 뭐고 다 배워갖고 머릿속에 있는 게 낫습니까? 오로지 성경 하나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가 보면 단어와 수고가 합쳐져 갖고 한 절이 문장이 되겠지요. 이런 걸 원리를 공부돼서 배웠다면은 한 절 한 절 그 절에 한 단어 한 단어 찾아서 이런 의미가 모여서 한 절이 됐구나 하는 이 기쁨 알겠어요? 공부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단어가 앞에 서갖고 이 단어를 이끌고 있구나. 문법을 보니까 이게 어미형이 돼서 끌고 있구나. 주어가 보이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야, 내 인생도 진짜 내가 과연 이 공부한 이 내용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끌고 있고 나는 또 뭐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걸 깨달아서 학계 모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자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교리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요. 다 사건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들이 하는 얘기지. 단어 공부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어. 나 같은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깊은 건 없어도 박사학위는 없어도 한 단어 공부해보니까 한 점은 이해가 가는데 성경이 조명해 주는 게 더 나는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더 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조지 신학에 아무리 권위 있고 학을 내고 책을 무슨 많이 쓴 사람이라도 영적인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에 다 깨졌다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리를 배워서 된 게 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근데 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은 이끌고 있구나. 거기에 뭐 관주가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고요. 영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학문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겠더라고요. 이걸 두 가지 다 겸비한 사람이 있다면 더 훌륭하겠지만 대부분이 영은 영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학문을 이끌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내 자신을 어떤 커버하고 내 자신을 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입증하려니까 그 짓거리 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나 성경을 떠나서 배운 학문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세이집이에요. 에세이집. 돕는 거예요. 토라나 그 다음 등등 율법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까지 같은 모든 걸 가진 자다. 그 가진 자의 속성이 뭐냐 보니까는 11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너를 향하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11절에 그 자체가 열리고
마음 자체가 넓어져요. 그랬을 때 아까 다스릴 수가 있고 또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뭐가 더 넓어지길 원합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화목해 할 수 있는 마음, 카르디아라는 마음. 그래서 13절에 갑니다. 12절도 이제 좁아진 너희들의 심정을 이제 넓혀라는 거죠.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저같이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다양한 누군가가 가자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유혹하고 다 오라고 하더라도 그걸 박차고 버리고 끊고 사도 바울같이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죽을 자리도 알고 거기 가면은 옥에 갇힐 것도 알고 거기 가면 분명히 40에 하나 가만내도 맞을 걸 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두가 때리는 자리가 어떻게 가냐고. 모두가 또 죽이는 자리가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을 넓혀준대요. 그럼 마음은 뭡니까? 어떤 세상에 위협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힘이고 담대함 아닙니까? 용기고, 아무도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나는 가리라 하는, 이런 아까 말했지만 동정녀 마리아 같이 내 몸 하나를 내어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한 몸 내어드리지. 세례 요한같이 그 사명을 받았다면 오로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진 자라는 거죠. 카데코. 뭘 가졌습니까? 그 가진 것은 정리합니다. 아름답답니다. 그죠? 그래서 6장 3절에 직책이 회방받지 말아요. 왜 힘든 세월 신학까지 나와놓고 그 신학에 나온 부름받은 그 직책을 왜 회방을 받아? 예? 가로막히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히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메어갖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세상을 가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영의 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또 육체를, 왜 육체를 이끄냐면 육체는 이 세상 거의 피조 세계의 일부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이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이 자연의 일부를 어떻게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힘이 들어와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왜 피조세계의 한 존재냐면 지금 여기서 다 생긴 게 똑같습니까? 그러나 저 자연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저 자연을 보면서 제가 오고 가면서 그 가을이라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는 진짜 살아남으려고 자기 가진 낙엽을 다 떨어뜨리는 모습들, 어떤 기체 같은 어떤 유기체가 무기체들도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걸 알기에 자기 가진 걸 다 떨어뜨리고 내년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자기를 살리는, 내려놓는 이런 어떤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그걸 살아가는데 인간만 못 살아요. 이런 순리를 못 쫓아가니까 맨 어디 가서 이상한 병든 나무처럼 병든 인생을 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름답게 물든 어떤 한 나무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참 폈다가 아름답게 단풍 드는구나. 똑바로 보자고요. 또 자꾸 졸지 말고 뭘 했길래 그래.
그 연습을 안 해놓을까? 밤샘이 한 사람도 안 줘라. 좀 이기시기 바래요. 대답들 안 해요. 신약은 우리에게 이름 지어준 그 이름대로 또 법대로 우리에게 삶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열매로 보여짐을 신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바른 어떤 신앙 관점에서, 신학 관점이 아니에요. 신앙 관점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두들기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합시다.